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더욱 크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주제를 따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했던 그런 내용을 잠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하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 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신약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에 있는 22권의 그런 책들을 통해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회와 성경 1, 교회와 성경 2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요, 첫 번째 율법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첫 번째 부분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와 일반 사도들의 편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것이 서신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시작이 되어졌는지, 성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거기는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2달간의 그 여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가는 그런 과정의 첫 출발점이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요,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본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은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내생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고백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고백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온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는 그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반석이라는 그런 말씀은요. 그것은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반석을 지니까 그 생수가 터지듯이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페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페트라라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베드로는 페트로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혼용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1대 교황, 뭐 바울이 2대 교황,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의 교황 제도를 확립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고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내 삶의 문제와 내 생의 문제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까지의 삶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이 있는 것,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이요, 예를 들면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기가 재림예수 행세를 하고, 요즘에는 무슨 뭐 거기에 뭐 여자 한학자가 자기가 뭐 독생연애 이런 얘기를 하고는, 이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즘 얘기하는,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 그랬는데 뭐 거기와 뭐 자기가 재림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천지의 교주라든지 뭐 옛날 뭐 그 박태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장했던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와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신 예수님,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과 고백 속에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혈과 육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도 혈과 육에 속하여 오신 것은 죽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놓아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교회,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요, 특별히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또 그 어떤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육체로 오신 분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직 예수라는 이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고 그분을 힘입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 교훈이라고는 그러한 말은 교리라고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어떤 그러한 도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또 구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점차로 어떤 그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한 구절을 더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러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바로 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율법과 선자의 가르침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예언서까지가 쭉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그것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전체를 완성한다. 누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율법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 복음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가 있고, 또 복음서에 이제 초림 예수의 시대가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쭉 이어가면서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시대를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율법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러한 말씀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구원사역이, 속죄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것, 짐승들의 피를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재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을 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탄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걸 얘기를 하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탄생,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역,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천,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이 사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늘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에 모든 어떤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이 사역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앞으로 바라고 있는 그 사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과 더불어서 몸이 다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12가지 내용 가운데 3가지 내용,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믿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또 믿고 있는
바로 그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들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바로 그 생애, 그것은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함께 공존하던 그러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교가 그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러한 때 아닙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또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바로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어떤 그런 십계명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사회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어짐으로 해서 그 시대는요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다가 완전한 복음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과 어떤 그러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바로 그 길에 완성된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들을 세워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먼저 이해하는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이어서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사역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